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여우수아 공동체 긍휼사역부서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서에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 본당이 있고 선교관이 있죠. 선교관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당 지하 2층 지하 2층에 보일러실 건너편에 작은 방이었었는데 그곳에서 대략 한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4개의 부서로 모였습니다. 4개의 팀이죠. 부서가 아니라. 첫째는 천사의 집 팀. 이건 뭐냐면 장애우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해 할머니 팀. 동해 할머니 팀은 누구냐면 독거노인과 어린이 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리의 집. 승리의 집은 결손가정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북한 선교팀. 탈북자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면은 그 사역지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저는 그때 달란트가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를 좀 하는데 다른 거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자 가정을 방문하고 또 컴퓨터도 좀 봐주긴 봐줬습니다. 근데 많이 봐주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녁이면은 우리 금융사역부 부서원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런 금융사역부서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50명이었는데 몇 년이 지나니까 그 부서가 300명이 돼서 다락방이 돼버린 것입니다. 지금은 다수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작은 공동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무엇을 믿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믿습니까? 로마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믿었길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이렇게 할까요? 믿음을 뭐라 그러죠? 믿음. 자, 믿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피스티스. 예, 피스티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헬라어죠. 예,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믿음하면 어떤 말씀이 생각날까요? 그 말씀은,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어떤 믿음이길래?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믿다. 여러분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따 뭐라 그러죠? 아멘. 그렇죠. 아멘이라 그러죠. 아멘은 시브리어일까요? 헬라어일까요? 아니면 영어일까요? 여태까지 아멘 아멘 많이 했잖아요. 아멘은 어떻게 쓰죠? 아멘을 이렇게 써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믿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서 해에민입니다. 해에민, 믿다라는 것이 믿으니입니다. 히필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어근이 뭐냐면은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믿다라는 뭐라 그럴까? 아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하다, 믿다, 지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 자, 이것을 바로 헬라어로다가 명사형으로는 바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 그런데 이것을 명사형으로서는 피스티스,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일까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몇 살 차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지, 100세. 그럼 그때 사라의 나이는? 역시 기억력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90세입니다. 자, 그러면 10살 차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5장 사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추정하기를 8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현실적으로 고령입니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후손을 기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자,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어로는 예후바라 그러죠. 독일어로는 여호와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앞에 이게 있어요. 바라는 건 뭐냐면은 전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는 어디 있어요? 동사 앞에 있어요? 명사 앞에 있어요? 형용사 앞에 있어요? 송시온, 영어 공부하지? 문법 봤지? 그럼 전치사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 앞에서 치환해줄까? 전치사. 그러니까 전체를 누가 어디 앞에서 꾸며줄까? 명사야, 동사야, 형용사야. 자, 전치사는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있습니다. 항상 전치사는 명사 앞에 있습니다. 전치사는 뭐냐면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앞을 한번 보세요. 예흐바, 하나님, 그 다음에 배, 여기서 바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바 읽어보세요. 바가 뭐냐면은 여기서 전치사 또는 바이 또는 위드라는 전치사예요. 자, 인이 뭐예요? 인은 뭐뭐 안에, 바이는 뭐뭐로 말미암아, 뭐뭐로. 그 다음에 위드는 뭐예요? 뭐뭐와 함께라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후와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바는 인이에요. 인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바이를 넣으면 해석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드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근데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인이 되면 어떻게 돼? 여호와 안에. 바이를 넣으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는 여호와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을 지역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의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 믿음의 근거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초월하는 거야? 박사모님, 믿음은 현실을 인정해요? 초월해요? 부정해요? 무엇입니까? 인정과 초월. 그렇죠. 인정하죠. 초월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신을 둔다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두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자신을 두고 맡긴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가 뭐죠? 송시호, 의 배웠잖아. 의. 자, 읽어보세요. 제데카. 제데카라는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봤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카요시네 많이 했었는데 디카이오시
네. 요게 의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제데카 요것도 의고 신약에서 디카요 신에도 의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여러분 정의 알죠? 또 공의 또는 올바르다. 바로 이것이 체데카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디카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잖아요. 정확히 말해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믿음을 두었다, 자신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 체데카 디카요 신의 올바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AD 57년입니다. 아직 로마에서 네로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로마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인 로마를 떠나야 합니다. 또한 황제 숭배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의 아들, 구원자, 주, 평화의 제공자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해야 됩니다. 송시온 사회 시간에 길드 배웠어요? 길드가 뭐예요? 길드는 상인, 수공업자들의 조합입니다. 이 길드에서는 정기 모임 때 황제 재단에다가 재물을 바치고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족들의 생계가 끊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로마 교인들은 바로 황제 숭배와 로마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제가 주님이라는 게 아니죠. 황제는 주님이 아니다. 황제가 주가 아니다. 그럼 누가 주죠? 누가 주님이시죠? 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봤죠?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 다음에 큐리오스죠. 주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황제,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황제,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 제국에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소망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칭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아멘. 현재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을 두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돈 위에 내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두십시오. 나의 삶을 맡겨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돈도 딸리고 사람도 없고 힘들어.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 다른 교회로, 큰 교회로다가 청빙 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만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그 말씀 위에 내 자신을 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두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이 동양 문화에서 기도란 자신보다 강력한 초월적 존재에게 자신의 소원이나 필요를 들어달라고 간청하는 수직적 행위라고 합니다. 자, 기도가 뭐죠? 프로슈케 해보세요. 프로슈케. 자, 프로가 뭘까요? 프로는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스, 무엇을 향하여. 그 다음 슈케가 뭐예요? 슈케. 육회죠, 육회는 뭐예요? 이것은 기도 또는 서원 또는 간구,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는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겁니까? 서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즉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향하여, 그 다음에 내 마음과 소원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즉 바울은 끊임없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기도의 백미,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합니다. 좋은 길이 무슨 길일까? 송시영, 좋은 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유오도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은 유는 뭐냐면 잘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선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도는 호도스입니다. 호도스라는 것은 뭐냐면 길이라는 것입니다. 잘, 길 또는 좋은 길, 좋은 길입니다. 자, 이것은 좋은 길 얻기를 구하여 했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 교회로 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좋은 길이라는 것은 순탄한 여정 또는 형통한 여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바울의 로마행은 좋은 길, 순탄한 여정이었을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그들에게 2년 이상 구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갈 때는 죄수로 가게 됩니다. 또한 지중해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파손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유오도오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바울의 기도대로 좋은 길, 형통한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잖아. 우리는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 코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인간적으로 재판을 받고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가택연금이 된 것은 힘든 여정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방식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였습니다. N 어디 안에? 토 델레마 뜻. 누구 뜻? 토 배우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맞죠?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선교사나 자유인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수로 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은 뭘 써요?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이 옥중서신은 200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데 귀한 말씀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안 달라요?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더 넓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라는 단어로 풀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뭐라 그럴까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죠. 참여하는 겁니다. 또는 나눔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자,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같은 것을 함께 소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하고 관련된 성경 말씀이 구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힘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연합. 여기서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자, 읽어보세요. 시온이 야하드, 야하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연합되어 하나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견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은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은 바로 은사 또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은사, 모든 은사는 어디로부터 오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지.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내려와? 그렇지,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야? 왜 은사를 선물로 주지? 오, 그렇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공동체에서도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시온이에게 있는 은사가 뭐예요? 목사님은 뭐가 있을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히브리 할라어, 또한 컴퓨터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죠?
기도의 은사, 또 반주, 신디사이즈, 악기를 다루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의 목적은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도의 교제로 풀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용하십시오. 공동체, 삶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